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균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영화를 본 한 일본 선교사 한 분은 이 영화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본의 세신자에게는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잘 아시면서도 여러분 서심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면 숨쉬기도 힘들고요, 힘들 만큼 충격적이고 오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히 기억될 예수님의 흔적이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너라. 예수의 흔적, 또는 마크스 오브 지저스,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다. 이게 스티그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그마. 그죠? 한자로는 뭐냐면 스티그마가 낙인이거든요. 낙인.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낙인이 있다, 자기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인이라는 말은요, 로마 시대 때 노예들에게, 자기 등이나 이마, 그리고 어깨에 찍었던, 새로 달궈서 찍은 그 낙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소유, 즉, 예수의 것이 되었다. 낙인을 찍힘으로 인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낙인이 찍히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는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인가, 예수를 정말 만났구나,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14장이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고요, 좋은 대학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가진 사람인데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한순간에 치료받고 주변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떻게 파다했습니까? 히스기야, 저가 섬기는 하나님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눈앞에서 그냥 존귀하게 되었고 예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뭘 자랑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뭘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냐면은 첨단 무기들을 자랑했어요. 봐라, 창고에 가서 봐라, 첨단 무기가 있고 잔뜩 쌓인,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잔뜩 쌓인 저 창고에 많은 것들을 봐라. 보물, 무기 다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줬습니까? 일종의 허영심이었죠. 그렇죠? 과시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자랑하는 게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자랑하고 있다.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난 어느 동네 산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느 차를 탄다. 그렇죠?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게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죠? 할례나 무할례가 계속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더라.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요, 신체 부위를 성형하는 경우에 10대, 20대가 제일 좋대요. 그리고 40대, 50대는 한 50% 정도 성형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60대, 70대는 이게 성형을 하나마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10대, 20대는 성형 수술도 이렇게 잘 받고 그런 나이기 때문에 성형하면은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성형 수술만으로는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 수 없대요. 태어날 때 잘 태어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형 수술을 해도 최고의 미인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첨단 그 성형 수술이라는 게 새 마음, 새 인격, 새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한 번에 성형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예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변화되든가, 하나는 거부하든가.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안 되었다, 그럼 아직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난 믿는 것 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밤새 그냥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물고기 저쪽 가서 물고기를 던져봐라,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혔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깨닫잖아요. 주님, 내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그냥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나도 물고기 좀 잡는데 와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만선이야? 일로 와보세요, 선생님. 나랑 동업합시다. 예? 그래서 당신이 팔 먹고 내가 이 먹을 테니까 우리 동업합시다. 물고기 있는 데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였어요? 완전히 변한 거죠. 그렇죠? 어부, 날마다 고기를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시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형한다고 화장품 진하게 한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이런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능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좋은 컨디션과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그것이 주어졌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17절에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건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만나시고 나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건과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은 이후에 주목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천수를 누리는 죽음, 준비된 죽음, 원하는 삶을 누리다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객사죠, 객사. 그렇죠, 객사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에게 공포감이나 분노가 없고 한없는 평강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과 은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원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정말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또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변화는 우리 심령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주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윤샘, 정원이, 현정이 이렇게 위해서 좀 수능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같이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말씀 붙잡고 우리 또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